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7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저는 세계적인 목사가 아니고 죄인입니다. 용서하시고, 먼저 들포도나무인 나를, 우리 모두를 극상품 포도나무 삼아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죠. 예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저는 제 이름 때문에 자라날 때에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이 노우숙입니다. 제 얼굴을 보지 않고 이름만 보면 여자 목사인 줄 압니다. 저는 여자 목사가 아닙니다. 남장을 한 여자 목사가 아닙니다. 제 이름은 제 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부모님이 지어주신 겁니다. 근데 묘하게도 우리 집안은 전부 이름이 똑같습니다. 전부 아들들을 낳는데 이름이 태숙이, 군숙이, 연숙이, 귀숙이, 종숙이, 일숙이, 우숙이, 모두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이름을 부모님들이 지으셨어요. 우리 사촌까지. 그래서 제 이름에 대해서 썩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부흥이 와서 주님이 제 이름이 너무 귀한 이름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랬냐면, 이렇게 처음 대면하는 교회 가서 뭔 말로 얘기를 시작해야 되나, 이게 고민인데, 썩 안 좋은 이름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놓아요. 그래서 참 희한한 이름도 은혜가 되는구나. 그리고 이게 오늘 설교의 끝까지 가겠지만, 이름도 내 의지와 상관이 없다는 말은 내 인생에 살아온 삶도 내가 내 의지대로 살아온 것 같은데 내 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전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내 의지대로 살아온 삶인지 주님의 은혜였는지 여러분 정확히 분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보니까 이 시원성교회가 주축이 되어서 모였지만 참 주님이 이 예배를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또 시원성교회를 특별히 주님이 귀히 여기시고 축복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러게 오늘 나와서 이렇게 찬양도 하신 중직자분들,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신자요, 좋은 열매 맺고 있는 신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김 집사, 이 집사, 박 지사가
이렇게 헌신하는, 찬양으로 수고까지 하는 성도들에게 너는 독사 같은 새끼야 라고 욕을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찬양했던 분 중에 한 분만 손 들어봐봐요. 여기 한 12분인가 섰던데. 이렇게 주일 밤까지 나와서 수고하고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신자고 신앙생활 잘했다고 좋은 열매 맺는 신자라고 생각해 왔는데 쥐뿔도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 시간도 맨날 늦게 오는 인간이 나를 보고 너는 뭐라고요? 독사 같은 새끼야, 독사 같은 자식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말, 이 판단 기꺼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던졌냐면 이렇게 누가 하는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말씀대로 지키며 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들아, 뱀 새끼들아 라고 욕을 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알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너희는 쭉정이라고 비난합니다. 눈 씻고 봐도 회개할 것이 없는데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소리를 칩니다. 아멘을 아무 때나 하면 안 됩니다. 잘 듣고 하셔야 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면 저 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세례 요한이 자기들이 보기에 훌륭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자기들이 보기에 무능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 세례 요한이 열심히 살아가고 뭔가를 이룬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새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시간도 잘 지키지 않는 김 집사가 주일학교 교사로 주방봉사로 애쓰고 수고하는 이 집사에게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어떤 생각 들어요? 그렇죠. 크게 얘기하셔야 돼. 지금 뭐라 그랬어요? 너나 잘해 그러지요. 지금 세례 요한을 향하여 너나 잘해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이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무능하고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자기들을 보고 독사의 새끼라고 하냐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는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요 하나같이입니다. 예외 없이 우리까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원성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여기 안양 안산 시흥 부천에 계신 여러 목사님들이 저도 다니는 연구소를 함께 다닙니다. 저도 몇 년 전 주님이 저를 연구소로 불러주기 전까지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를 아는 줄 알았는데 연구소를 가서 정확히 알았습니다. 제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며 목회했던 무지한 목사라는 것.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도 좀 있다가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 그러니 주님이 성경을 열어주지 않고, 주님이 성경의 계시를 열어주지 않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 누군지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다가 죽어서 눈을 떴더니 신앙생활 잘했는데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지옥 가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요, 모든 눈에 열매 맺는 것들이 다 좋은 열매였습니다. 쭉정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알곡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아담이 농사를 잘 지어서가 아닙니다. 아담이 정성을 다해서 수고한 결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스리는 복을 주셔서 실제로 열심히 다스리고 가꾸었지만 정작 열매 맺게 하셨던 분은 아담이 아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기 전에는 내가 보는 모든 것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열매 맺는 주체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인간들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신도 하나님처럼 모든 좋은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악과를 뚝 따먹고 타락합니다. 타락한 다음에는 하나님처럼 열매 맺고 싶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처럼 열매 맺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마저도 뭐 해버렸냐면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처럼 모든 열매 맺게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고 싶었는데,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이것이 타락인데, 타락 이후에는 아예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 자체를 뭐예요? 잊어버렸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모든 맺는 열매가 좋은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요 쭉정이 뿐입니다. 인생의 모든 맺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상품 가치가 하나도 없는 나쁜 열매 쭉정이 뿐이고, 그리고 버려질 존재가 바로 하나님 떠난 비참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떠난 인간이 쭉정이요 버려질 존재라는 비참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걸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누구였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어요. 사두개인이었어요. 그러니 자기들이 쭉정이요 벌어질 존재고 비참하게 죽어 지옥 갈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으니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이 말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가 없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맺을 수 없는 좋은 열매, 좋은 알곡 대신 맺어주기 하여 스스로 좋은 열매, 좋은 알곡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타락한 인간이 맺은 쭉정이 다 용서해 주시고 알곡으로 신분 세탁해 주시기 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 맺는 것이 부패하고 온갖 더러운 열매뿐인데, 단번에 용서해 주시고 단번에 깨끗게 해주시고 단번에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단번에 좋은 열매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과 불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과 불로 단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앞으로 안산, 안양, 시흥, 부천의 여러 도시의 지역교회들이 모여서 예수 부흥회를 하고 예수 부흥을 외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누구를 잘 모르냐면 예수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흥회의 목적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가슴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눈에서 눈물 막 쏟아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모르는데 그 예수가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주려고 하는 부흥회, 그 부흥회가 예수 부흥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매 맺는 건 내가 아니고 좋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거를 모르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몰랐기에 자기들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버려져야 할 쭉정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맺으시는 좋은 열매를 보고 그것을 좋은 열매로 여기지 않고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을 욕을 한 자들이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4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울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날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열매 맺었습니까? 나쁜 열매 맺었습니까? 좋은 열매 맺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 이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칭찬과 인정의 말을 쏟아냅니다. 바로 그때 바리새인들이 한 말이 마태복음 12장 24절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있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울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하거늘.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맺은 좋은 열매는 좋은 열매가 아니고 뭐 들린 거다? 귀신 들리는 거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시대의 지도자였는데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동시에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가실 때 오히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쁜 열매 맺으려고 죽으십니까? 아닙니다. 좋은 열매 맺으려고 죽으십니다. 그 좋은 열매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로 죽임당한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요. 백로는 어디 곁에 가지 않아요? 세대가 이때 갈려요. 나이 든 분들은 까마귀로 막 목청을 이렇게 올리면서 대답하잖아요. 백로는 까마귀 곁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좋은 열매를 맺으러 오신 분인데 이분이 어디 가냐면 백로인데 어디 가요? 까마귀 곁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는 뭐가 아니다, 백로가 아니고 뭐다? 까마귀다 라고 비난하고 정지하고 욕을 하고 저주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주변에 세리와 창기들,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로 주변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보고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알곡이 될 수도 없다라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지옥 갈 운명이라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을 했습니다. 예수가 율법을 무시하고 매일 죄인과 어울리는데 무슨 좋은 열매 맺겠냐고 비난하면서 알곡이 아니라 지옥에 던져져야 할 쭉정이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저주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까 찬양에 인도했던 분이 이신성 목사죠. 맞죠? 근데 이분이 좋은 열매 맺는 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이 뒤에 아라비안 나이트만 다녀. 이 동네는 아라비안 나이트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우리 동네 뒤에 아라비안 나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게 우리 동네밖에 몰라서 여기서 찬양 인도하고 내려가더니 일주일 내내 밤마다 어디 간다고요? 아라비안 나이트 가. 그러면 여러분 눈에 저 이신성 목사님이 좋은 열매 맺는 것 같아요? 나쁜 열매 맺는 것 같아요? 그 취급을 그대로 받았던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이신성 목사님, 이 교인들 예수 만들게 하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라비안 나이트를 매일 다니셔야 돼. 그리고 옷도 화려하게 입어. 빨간 모자 쓰고 알록달록한 자켓 입고 매일 교인들 보러 다녀. 그리고 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말 하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나 잘 믿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읽고 믿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맨날 세리들을 찾아가고 맨날 창기들을 찾아가고 죄인의 친구가 되신 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때도 예수님을 몰랐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수년 동안 박 목사님도 연구소 다니는 많은 목사님도 보증의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 알아야 됩니다. 이 말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은근히 거부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뭘 예수를 모른다 그래 라고 거부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동일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좋은 열매는 저 따라 하시죠. 세상의 좋은 열매는 인간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 제가 적나라하게 여러분을 어떤 존재인지를 나중에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저와 여러분은 속으로 그래도 교회 오랫동안 다녔고 믿으려고 했었으니까 나는 완전히 좋은 열매는 아닌데 조금은 좋은 열매야. 그런 생각 가져요, 안 가져요? 갔죠? 큰일 날 생각이야. 세상에 좋은 열매는 인간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저 따라하세요. 세상에 좋은 열매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예수님만이 좋은 열매예요. 나머지 모든 인간은 다 뭐예요? 나쁜 열매야. 이제 알았죠? 오늘 처음으로. 우리 모두는 무슨 열매? 나쁜 열매예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다 나쁜 열매야. 그런데 교회 다니니까 나는 꽤 무슨 열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았어. 이렇게 착각하며 신앙생활하면 죽은 다음에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런 여러분 지옥 가지 않게 만들어 주려고 예수 부흥회에서 예수가 누군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열매는 있다 없다?
없다. 오직 한 분뿐이야. 누구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 18절,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 보고 지키라는 교훈의 말씀 산상수훈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율법 완성이라고 배웠습니다. 맞죠?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이 몇 장이었어요? 마태복음 7장이야. 그러면 여기 좋은 나무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예수님이 좋은 나무라. 예수님은 아름다운 열매만 맺게 하시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한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게 할 수 없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나쁜 열매 맺게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좋은 열매만 맺게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좋은 열매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야. 좋은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야. 그분이 없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더 정확히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그래도 좋은 열매 맺었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내가 맺은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맺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 맺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이 이런 열매 맺게 했다고. 이게 얼마나 착각이에요. 저 따라 하시죠. 알곡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알곡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세상의 유일한 알곡 또한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시죠.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데 많은 열매를 맺게 할 유일한 알고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뿐이야. 알곡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신앙생활하면 알곡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실망시켜드리지만 진리야. 저와 여러분은 애초부터 쭉정이고 죽을 때까지 쭉정인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쭉정인 우리를 알곡 되게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알곡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포도 농부에 대한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자, 포도 농부에 대한 비유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5절인데 한번 보시죠. 천천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자, 이겁니다.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하십니다. 포도원 비유를 하실 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맡겨놓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를 받으려고 일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세를 받으려고 일꾼들을 보낼 때마다 포도원의 농부들이 이 세 받으러 온 관리인들을 뭐합니까? 때리고 죽였습니다. 멀리 떠난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 보내겠다고 합니까? 아들 보내겠다. 아들 가면 최소한 내 아들은 뭐 하겠지? 존중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들마저 뭐 했어요? 때려 죽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비유가 뭔 말인지 금방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지금도 이 비유를 이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21세기 사람도 이 말을 못 알아듣는데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비유를 정확히 알았어요. 왜 그랬냐면 이들은 구약 성경 이사야 5장 1, 2절을 조상적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이사야 5장 1, 2절 한번 보시죠. 자, 이사야 5장 1, 2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을 주셨습니다.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또 망대를 세워 보호해 주셨고 그 안에 술틀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좋은 열매 맺길 바랬지만 결국 맺은 것이 뭐였습니까? 들포도였습니다. 이 이사야 5장 1, 2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말씀이라 예수님이 누가복음 조금 전에 20장 비유를 할 때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포도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 죽인 것은 자신들이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들포도가 되었다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주인의 아들을 뭐예요? 죽였어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걸 다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보내면 자기 아들마저 다 뭐 할 거다? 죽일 거다. 이거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처럼 어리버리한 인간이 아닙니다. 앞뒤 분간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하죠. 다 하십니다. 타락한 아담 이후 타락한 모든 인간은 들포도 맺는 인생인 것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좋은 열매 알곡 극상품 포도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요? 들포도 맺는 인생인 우리를 극상품 포도 맺는 인생으로 바꿔주고 싶어서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들포도 맺는 인생, 극상품 포도 맺는 인생으로 바꿔주고 싶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당시에 뭐라고 외쳤냐면 회개하라고 한 거예요. 회개하면 들포도 맺는 인생, 어떤 인생으로 바꿔주고 싶어요? 극상품 포도 맺는 인생으로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뭐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좋은 열매인데 자기들이 이미 극상품 포도라고 생각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좋은 열매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 한 분뿐이라는 것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렇게 초라한 예수가 자기들을 향하여 들포도라고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말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예수님 뭐예요? 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좋은 열매 될 수 없는 죄인 위에요 이 땅에 오셨고 대신 좋은 열매 만들어 맺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죽임 당하신 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인간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닌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저와 여러분이 들포도 나무요 쭉정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일게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은요 자신이 맺는 것이 나쁜 열매 쭉정이 뿐인데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 마침 어르신이 여러분 계셔서 증인이 되실 것 같아요. 요쪽에 어르신, 요쪽이 상당히 젊은 분, 요쪽은 연구소 목사님. 자, 여기 보고 갈게요. 자, 저 보세요. 우리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는 나쁜 열매요 쭉정이뿐이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여기 어르신들 잘 보세요. 어르신들, 내 배우자, 아내건 남편이건 잔소리를 1000번 해갖고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어요. 여기 자고 있는 분도 갑자기 깨났어. 없어. 그러니까 여기 2명 자고 있는 거 내가 봤거든. 자, 내 배우자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답이죠? 동의하지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내 자식 바꿀 수 있는 사람? 없다. 마스크 쓰고 격렬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 내 배우자 바꿀 수 있는 인간이 지구상에 없어요. 내가 낳았고 뼈 빠지게 고생해서 키웠는데 내 자식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부모 아무도 없어. 동의합니까? 이렇게만 하면 교회 부흥할 것 같아요. 이렇게 씩씩하게 아멘만 해준다면. 여러분, 여기 어른들은 인생을 살아와서 동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예를 가는 교회마다 들어요. 근데 아무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없어. 다 동의하지. 이 말에 격렬하게 흔들지 않는 사람은 젊은 세대야. 인생을 안 살아봤거든. 그러니까 인생을 안 살아봤으니까 이렇게 다 해주니까 다 되는 줄 알아. 밖에 자기야 뭐 빨래 좀 해줘. 그럼 그래. 요런 거밖에 못 봤어. 그러니까 배우자도 뭐 할 수 있다고 착각해? 바꿀 수 있다고. 조금만 기다려요. 애 낳고 힘들어. 직장 다녔는데 애까지 뭐라 그래. 집에 오면. 그러면 하기 싫다 그래. 콧말로 얘기해도 소용없어. 자기야 이렇게 해도 소용없어. 배우자 원하는 대로 못 바꿔요. 자식도 못 바꿔. 그러면 여기 여기로 하신 분들, 그러면 배우자도 못 바꾸고 자식도 못 바꾸고 나도, 그럼 내 인생은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격렬하게 흔들어. 여러분 봤어요? 막 이렇게 반응하면서 설교하면 교회 부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부흥하지. 자, 여러분 봐봐요. 배우자도 못 바꾸고 내가 낳은 자식도 못 바꾸고 내 인생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는데 바꿀 능력이 없어. 그러면 인간은 완전히 무능한 존재라는 거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근데 알고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못 맺겠죠? 맺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무능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무능한 이런 죄인들이 지금까지 밥 먹고 산 게 내 노력이야 내 열심이야?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은혜예요. 아니 아멘 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라고 대답하셔야지. 이제 알겠어요?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근데 인간이 얼마나 착각해요. 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있고 내가 알곡이라고 이럴 때 욕이 나와. 이 주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하셨는데
저도 그거 따라하면 여러분 다 시험들 오늘 나가다가 이런 부흥에 이제 안 온다 그럴까봐 내가 여기서 더 말을 안 한 거예요. 인간은요,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고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자기가 무지한 존재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 바보 멍충인데도 멍충인 줄 모르고 똑똑하다고 착각해. 이제 여러분 확인하셨잖아요. 배우자도 못 받고 자식도 못 받고 내 인생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없어.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런데 지금까지 밥 먹고 산 게 여러분의 노력이냐고. 예수님의 뭐였어요? 은혜였지. 이거 깨닫게 해주려고 지금 부흥이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거 못 깨달으면 자기가 좋은 열매고 좋은 알곡 맺을 줄 착각하고 살아. 저와 여러분은 잘 아셔야 돼요. 애초부터 쭉정이고 애초부터 나쁜 열매고 죽을 때까지 쭉정이고, 그런데 이 쭉정이가 예수 믿었다는 사실 하나로 천국 가는 거예요. 열매 맺어 가는 게 아니야. 정신 차리고 어르신들 대답해 봐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죄뿐이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도 못 지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의 노력으로 천국 가냐고. 평생 살아온 게 죄뿐인데 앞으로 죽을 때까지 죄 지을 건데 바르게 살아? 못 살아. 그러니 구원은, 천국은 주님의 은혜로 가는 거야. 이걸 깨닫고 나면 예수 그런 건 뒤로 넘어가는 거야. 너무 좋았어. 나 같은 쭉정이를, 나 같은 나쁜 열매를, 지옥 가야 마땅할 죄인을 뭐가 예쁘다고 구원해 주셨을까? 그 예수만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당시도 사람들이 자기가 무능한 죄인지를 몰랐고,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에 오시기 전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걸 인식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여기 와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회개하라 그럴 때 회개하는 자리로 나오지 않았는데,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던 수많은 주변의 죄인들은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는 것 이 자체가 뭐냐면 주님의 은혜고 기적이에요.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열매 맺어야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열매 맺을 수가 없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야. 평생 살아가면 뭐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지. 예수님이 아까 7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끝에 이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때마다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이 했던 고백은 다 똑같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개 같은 여자라고 예수님이 판단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성령과 불세례를 받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나는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 경기 지역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개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분이 있어요? 나는 개 같은 자입니다라고 얘기한 분이 있어요? 그런 분 없지요. 아직 예수를 몰라서 그래. 예수를 알면 나는 개 아니라 버러지라고 얘기를 해요. 버러지. 사도 바울은 성령과 불로 세례받고 나서 뭐라 하냐면, 죽음이 눈앞에 오자 점점 더 깊어지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라는 이 말은 나는 마귀 새끼입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지식적이야.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야. 진심으로 한다면 나는 KO 벌어집니다, 나는 마귀 새끼입니다, 이런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교회 다녀서 나이스한 사람들 되고 싶지, 오늘날 교회 다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회개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들포도 맺는 인생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나쁜 열매요 쭉정이요 들포도며 개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기도해서 뭘 받은 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고백하는 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고백하지 않았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열심히 성경 말씀 지켰는데 11조 했는데 금식했는데 다 어디 갔냐면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 앞에 저는 나쁜 열매요 쭉정이요 들포도며 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는 나로 인해 이제 나쁜 열매가 아니요 좋은 열매고, 너는 나로 인해 들포도나무가 아니로 극상품 포도나무요, 너는 나로 인해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셔서 그 인정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가게 됩니다. 은혜죠, 은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는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성도는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고백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자신이 맺는 것이 나쁜 열매뿐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입니다. 자신이 맺는 것이 쭉정이뿐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예요. 자신이 맺는 것이 들포도뿐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떤 나쁜 열매도 순식간에 좋은 열매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나는 죽을 때까지 무슨 나무? 나쁜 나무인데 예수 때문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로 인정받아 천국 가. 죽을 때까지 좋은 나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예수를 알게 되면 예수 때문에 기쁘고 예수 때문에 즐겁고 예수 때문에 춤추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 저는 목사니까, 또 이 본문으로 이전에 여러 차례 설교했었으니까 목사인 저는 이 설교를 할 때 제 자신이 누구인 줄 알고 설교했을까요? 저는 알곡인 줄 알았어요. 제가. 죄송해요 목사님들, 저만 이랬을까요? 세상의 모든 목사들이 알곡과 축정이 설교할 때 전제를 깔고 가. 이 설교하는 나 목사는 뭐다? 알곡이다. 그리고 너희들 중에 누가 있다? 쭉정이가 있다. 이 개 같은 소리를 2000년 동안 목사들이 했어. 자기는 누가 아니라고? 쭉정이가 아니라고. 그 생각을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누가 했다? 바리새인들이 똑같이 했어. 그러니 회개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어디 갔어요? 전부 지옥 갔어.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해서 간 게 아니라
자기들이 누군 줄 몰라서. 주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깨닫게 하신 다음에 제가 알았어요. 목사인데 제가 뭐라고요? 쭉정이야. 알곡인 줄 알았는데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에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쭉정이. 버려져야 되고 지옥에 던져져야 할 쭉정인 걸 알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예수님만을 구하고 찾는 목사님들 밑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성도들과 조금 달라. 그런데 이때 조금 달라진 게 여러분과 저의 노력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좋은 열매 알곡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에 계신, 또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된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에 좋은 열매, 좋은 알곡, 극상품 포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쭉정인 우리를 알곡 삼아 주셔서 다른 교회와 조금 다른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모이게 하신 겁니다. 이제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같은 모습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할 회개 열매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앞에 엎드려 철저히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따놓은 게 아닙니다. 에버랜드 티켓 사는 것처럼 따놓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주님 손에 달렸어. 누구 손에 달렸어요? 주님 손에 달렸어. 키 주님 손에 있어. 내가 구원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뭐라고 여러분이 오늘 들으셨어요? 나는 누구라고? 쭉정이라고. 어떻게 쭉정이가 자기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구원의 키는 오직 예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셔야 돼. 주여, 나는 좋은 열매가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극상품 포도 맺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제가 맺는 것이라고는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들포도뿐이라고,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주님은 용서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인도하십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요, 제가 좋은 열매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알곡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들이 다니는 연구소에 가서 정확히 알게 하셨어요. 제가 좋은 열매가 아니고 나쁜 열매고, 목사인데 제가 알곡이 아니고 뭐라고요? 쭉정이라고 정확히 알게 하셨어요. 그 신뢰를 드릴게요. 저는 어려서부터 효자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뭐라고요? 효자. 효자인가 아닌가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제가 60이 넘기까지, 작년 봄에 저희 부친께서 94세로 주님이 부르셔서 천국 가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천국 가시기 전까지 제가 어려서부터 60이 넘어서 아버님을 공경하며 살았는데, 제가 어느 정도로 공경을 했냐면 60년이 넘도록 살면서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저는 아니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손 들어봐요. 나 같은 효자 있었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지금 보고 있어? 헛소리 하면 주님 불을 내릴 거야 지금. 나 같은 효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저는 60년이 넘도록 우리 아버님 증인이 우리 집사는 저기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뭐라고 하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이치에 맞지 않아도 우리 아버님이 뭐라고 하면 예만 했어. 평생을. 이거 좋은 열매예요, 나쁜 열매야? 그러지. 저는 좋은 열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착각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서울에 사시고 저는 인천에서 목회하는데 우리 아버님이 전화하시면 저는 전화 오는 순간에 벌떡 일어나. 아버님이 전화하는데 어떻게 집에서 앉아서 받아? 일어나! 그래서 네 이게 제 모습이야. 이런 분 손 들어봐. 들어놔서 전화 받고 있지, 텔레비 보면서. 아주 못됐어. 요즘 효자 없어.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 알곡이에요, 쭉정이야? 보통 알곡도 아니죠, 그렇죠? 그럼 더 나가야지. 여러분을 꼼짝 못하게. 내가 얼마나 좋은 열매였는지. 저는 서울에서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전공이 역사였어요. 대학에서 전공을 역사해서 서울의 모 중학교의 교사였어요.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였는데 제가 총각 선생이었습니다. 20대 후반에 딱 만 3년 교직에 있었고 주님이 불러주셔서 목회자 이 길로 왔는데 직장에 가서 첫 월급을 탈 때부터 만 3년 꼬박 월급을 타면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저희 어머니에게 다 드렸습니다. 우리 5남매를 눈물로 기도하며 키운 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서 월급을 타면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어머니를 드렸고 오히려 어머니한테 버스비를 받아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자, 그런 분 손 들어봐.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 월급 타면 다 갖다 줘? 아니래. 어르신들이 아니래. 아무도 이런 효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 같은 사람 없어. 그래서 자타가 공인한 효자였어. 내가 나 효자다. 그런데 효자가 아니라는 걸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 작년 봄에 저희 아버님이 94세 고령이시라 폐렴으로 병상에 입원해 계시는데요. 제가 코로나 끝난 이후에 요즘 병원은 보호자가 옆에서 잠을 못 자게 합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폐렴이 와서 입원하실 때 저희 아버님이 나는 혼자 병원에 못 있는다 이렇게 얘기하시자 제가 대형 병원입니다. 세종병원에 이비인후과 과장을 설득을 해서 우리 아버님은 혼자는 병원에 치료받기 위해 안 계신다고 한다. 세상이 어찌 바뀌었든지 내가 우리 아버님 옆에 24시간 간병할 테니까 그래야 병원에서 나가자고 말을 안 하시니까 나 간병하도록 허락하라 그랬고 낮에는 목회하고 밤에는 24시간을 아버님 옆에 간병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첫 주, 두 주, 3주 이렇게 가니까 24시간을 놀면서 간병하는 게 아닙니다. 낮에는 목사라 교회에서 뭐 했다고요? 목회, 사역, 설교 다 했어. 그리고 밤에 가서 한숨도 못 자고 간병합니다. 폐렴이시라 15분 간격으로 가래를 뱉어납니다. 물 한 모금 못 삼킵니다. 그러니 옆에서 챙겨드리지 않으면 간호사가 할 일이 아니야. 그렇게 제가 한 주, 두 주, 세 주 가다 보니까 제가 뭐 할 것 같아요? 내가 쓰러질 것 같아. 내가 쓰러질 것 같으니까 3주쯤 지나서 제가 형제가 위에 형님 2분 아래 동생 2 이렇게 있어서 형제들한테 그랬어요. 나 혼자 감당이 너무 안 된다고. 와서 하루씩 도와달라고. 형제들이 도와줬는데 하루씩 오지만 여전히 우리 집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버님 병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한 3주쯤 지나가니까 제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제가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들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나 아버님 섬기는 거 감당이 안 된다고. 아버님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모실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제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훗날 아버님이 떠나셔서 천국 가신 다음에 가슴을 치고 후회했어요. 평생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들인 줄 알았는데, 좋은 열매 알곡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님이 별일 없을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아버님에게 진병이 찾아오자 내가 그 아버님 한 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나는 좋은 열매가 아니고 나쁜 열매요. 저는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이전부터 연구소 다니면서 기도는 했지만 돌아보니까 저는 좋은 열매 맺으며 살아온 줄 알았는데 제 살아온 삶이 다 죄뿐인 거야. 그리고 제가 좋은 열매를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네가 쌓은 건 전부 뭐다? 죄뿐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는 알아요. 인간은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자기가 뭔지를 몰라요. 죄인인 걸 몰라. 잘 살고 있는 줄 알아. 잘하고 있는 줄 알아. 착각 속에 살아.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제 저 말씀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 할 일 다른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로, 행위로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맺는 건 나쁜 열매뿐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해야 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회개의 그 자체. 늘 주님, 내가 죄인이라. 오늘도 주님을 몰랐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오늘도 주님을 잊어버리고 산 죄인이라고. 내가 하는 것은 날마다 죄뿐이라고. 이런 죄인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한 것도 없는데, 주님이 율법 완성, 여러분 교회에서 다 들으셨죠? 주님이, 우리는 지키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완성하셔서 너는 하나도 못 지켰는데 네가 못 지켰다고 고백하니까 내가 지킨 걸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예요. 기가 찬 은혜죠. 한 것도 없는데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는 주님의 은혜, 너무 큰 은혜죠.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 미치도록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기도하고 성찬하십시다.